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어디를 인용했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이 있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포함된 이 내용들이 전부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금 전에 본 이사야서 53장 4절 내용에서도요, 보면 뒷부분에 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요, 이유 있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만, 이사야서만 보면요, 이 내용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표현한 이 내용을 마태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마태복음서에 기록함으로써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이 뜻과 사상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생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마태복음의 내용은요, 현재 8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나오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그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먼저 하신 일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8장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난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인용한 이 마태의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 내용만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사역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선포를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복음 선포라는 것은요,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이고 이 전체, 영과 육 전체를 한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복음 선포 말로도 하지만요, 그것에 이어서 나타내신 것 바로 병고침,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것, 이게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질고, 슬픔, 또 동사로는요 지다, 짊어지다, 그리고 당하다,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질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호리라고 합니다. 호리. 그래서 슬픔, 비애, 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크오브라고 해서요, 고통, 불행, 참회,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지다라고 했을 때 이 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뜻이요,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짊어지다, 제거하다, 사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발이라고 하는데요, 뜻이요, 나르다, 옮기다, 지다, 없이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몰아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요, 이 마태복음 구절이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셨으며 우리의 슬픔을 없애버리셨다. 간단하죠? 이 구절을요, 이 구절을 통해서 마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우리의 이 내면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내 스스로가 치료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이 상황과요, 지금 우리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질병으로 인한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심적인 질병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분절자가 생겨나기도 하죠. 사람들은 또 무절제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을 행하고 경건성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마술과 그리고 무속신앙을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이어서 무속신앙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무속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뢰고 믿으며 나아가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던가요? 똑같습니다. 잘된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도 잘된 경우가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든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사람의 이 신앙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성공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성공하면 역시 나야, 역시 내가 했어, 내 힘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괜찮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후회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행동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잘 되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잘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어. 잘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겠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더 많던가요? 아마 첫 번째 반응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요, 이런 사람들,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질병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요, 이들을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조차 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들이요, 어떨 때는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에워싸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서기관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 이 사람의 모습이요,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그때 잠깐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장사 죽은 자들로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요,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모두가요, 고난의 길을 피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요? 자기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마치 내 질병, 내 슬픔, 내 고통을 낫게 해주는 어떤 만병통치약쯤으로 우리는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하지만, 결국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고생스러우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태가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 예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참 주인 되신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과 질병과 슬픔 속에서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르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려고 했다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깎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자신이 그 질병과 슬픔을 감당하셨고요, 날마다 죽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관계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 슬픔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참된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며 참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시고 슬픔을 없애버리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발견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